여러분 반갑습니다. 명랑목회 이야기 계속됩니다. 지난번에 민초파라고 그랬더니 이번에는 맞아요. 민트는 안에다 있고 네. 초콜릿을 들고 오셨네. 여기 초콜릿. 이거 보세요. 초콜릿. 오늘 초콜릿까지 초콜릿을 준비했어요. 들고 와가지고 아이고. 네, 민트색 옷을 입고 그냥 초콜릿을 먹으면 민트 초코 맛이 죄송합니다. 네. 교회가 섬이 된 게 오늘날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섬을 벗어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게 무척 어렵거든요. 매우 어렵습니다. 섬보다는 우물안 개구리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우물 안에서 다 좋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부터 이제 우물이 말라가는 거죠. 네네. 근데 우물 밖을 벗어난다는 거는 겁나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제 막 사회생활을 제가 해보면서 느낀 거는 교인분들이 정말 위대하게 느껴진 거예요, 제가. 네. 특히 금요기도에 오시는 분들. 제가 뭐 전도사로 목사로 사역할 때 금요기도에 참석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되게 적었거든요. 네. 그래서 왜 이렇게 안 나오실까? 항상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진짜 나오는 것 자체가 기적적인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일주일의 피로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진짜 사모하셔서 그분들은 나오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저는 사실은 그 우물 안에 있는 것조차도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어요. 너무 힘들지 않나. 이 우물 안에서 살아남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밖에서 막 치고 살다가 우물 안에 와서 좀 위로받고 싶었던 건데 지금 우리가 원하는 지향점은 그 우물에서 다시 힘을 얻어가지고 다시 또 밖으로 나가서 좀 더 변혁적인 모습들을 이제 그렇죠. 꿈꿔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 사실은 갖고 있어요. 네, 아주 좋은 지적인데 제가 이제 몇 가지 좀 더 분석해서 얘기해 보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옛날에 독재 정권이 이 우미나 정책을 쓸 때 3S라는 정책이 있어요. 섹스 스크린 스포츠인데 일을 막 죽어라고 시키고 거기에 받는 필요가 있으니까 그거를 영화 드라마를 통해서 자극적인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걸로 또는 이제 스포츠나 한가 띄워줘가지고 마치 필요를 잊는 것처럼 해놓은 다음에 다시 일터로 보내는 거죠. 국제를 운영하기 위해서 일종의 위안을 주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수가 있거든요. 근데 종교는 사실은 그건 아니고 종교도 물론 세상에서 받는 모든 스트레스를 받고 교회 와서 위로도 받지만 그 힘으로 이 잘못된 세상을 바꾸는 힘을 갖게 하는 거거든요. 아까 거는 잘못된 세상이지만 그걸 굴려가게 하기 위한 거라면 이거는 잘못된 세상을 바꾸는 힘을 주는 게 원래 종교인 거죠. 말한 대로 세상에서 힘든 거를 교회에 와서 힘을 받고 나가는 거는 매우 의미가 있고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또 문제는 뭐냐면 세상과 지금 우리가 소통 못한다는 거, 그 부분이 교인들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할 때 교인들이 교회도 나와서 배우고 이런 게 단순히 위로를 받는 것만이라면 이제 더 이상 교회가 위로를 못 주는 측면도 하나 있는 거죠. 더 중요한 거는 그렇게 위로만으로도 교회는 굴러가지 않잖아요. 교회도 둘러가려면 교회 와서도 열심히 또 봉사를 하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밖에서도 일하고 교회에서도 일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왜 위대하냐면 알게 모르게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을 강하게 만들었던 사실이에요. 한국 역사 속에서 보통 사람들은 세상에서 일을 하고 그 지친 것을 그냥 쉬는 걸로 멈춘다면 그동안의 교인들은 그게 욕망이 됐든 위로가 됐든 뭐가 됐든 주중에도 일하고 주일에도 교회 와서 일한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유지해 나갈 힘을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수용력, 인내력, 창의력 막 이런 게 생긴 거예요. 사실은 왜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짧은 시간 내에 한국 사회에서 중요 직책들을 갖게 되고 약간 기득권처럼 권력을 갖게 됐냐 하면 이거를 종교적으로 분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뭐 이런 식으로 말할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두세 가지 일을 스스로 해내는 능력이 커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일단 인정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날 문제는 세상이 발전하고 교회가 주는 위로를 이제 세상이 너무나 잘 준다. 뭐 넷플릭스만 하나만 봐도 좋은 드라마와 영화들이 가득가득 쏟아지잖아요. 재밌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요즘 사람들은 그런 걸 통해서 훨씬 더 삶의 의미도 느끼고 재미도 느낀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교회가 그런 종류가 아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근본적인 실존의 문제라든가 삶의 의미의 문제라든가 그런 거를 훨씬 더 잘 정리하고 잘 기획해서 삶에 도움이 되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제 거기에 진짜 실력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면 직장 다니다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오는데 좀 더 오면은 수요 기도회도 오고 우리 교회만 같은 경우도 그렇게 바쁜데도 소그룹 모임 같은 걸 하거든요. 왜냐면 그게 주는 만족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문제 그 실력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 하는 거죠. 1번은 무조건 목사예요, 일단. 내 목사 얘기 좀 조금 이따 합시다. 근데 이런 목사들의 문제 때문에 또 오랜 시간 동안
교인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저는 그 근원에 사실은 성서의 이해가 있다고 생각해요. 중세 시대에 네네. 로마 카톨릭에서 종교개혁자들이 뛰쳐나오게 된 이유는 13세기쯤에 페스트가 유럽 전체를 휩쓸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때는 태균 이런 거 잘 모르니까 교회 가서 기도하면 낫는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준 것이다 이해했어서 회개하러 모였다고요. 그러니까 더 많이 퍼지죠. 그러면서 사역자들이 많이 죽었어요. 사제들이. 그 사제들을 메꾸기 위해서 실력 없는 사제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라틴어를 읽을 줄만 알아요. 뜻은 몰라.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걸 외워가지고 강론도 외워서 하면 되거든. 그대로 했던 거예요. 일반 평민들도 어차피 라틴어를 모르니까 네.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교인들은 그냥 저 사제가 말하면 그게 그런가 보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네. 그다음에 가장 강력하게 했던 것이 이제 에라스무스의 성경 번역을 본받아서 자기도 독일어 성서로 번역한단 말이죠. 일반 백성들이 성경을 스스로 읽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사제가 얘기하는 거를 그게 진짜라고 들었는데 혼자 스스로 성경을 읽어내면서 교회의 권위가 떨어지고 사제들의 말이 이제 탐탁치 않게 여겨지고 자기가 훨씬 낫거든. 근데 놀랍게 똑같은 게 지금도 비슷하다니까요. 지금도. 이제 성경은 누구에게나 있고 네. 그리고 오늘날은 정보가 너무나 개방된 시절이라서 사실은 뭐 유튜브만 켜고 좀 인터넷 서칭만 하고 네. 문명적 거의 우리는 없잖아요. 아주 이제 극히 일부가 글을 못 읽을 뿐인데 누구나 글을 읽을 수 있고 다 또 대학도 나오고 상당히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든지 찾으면 이 성경에 대한 해석을 본인이 어떤 감각을 가지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 교회에서 그걸 안 해요. 그걸 안 해. 그걸 막았다는 거죠. 똑같네요. 예. 그러니까 목사가 그걸 막았고, 제가 막 너무나 화가 나서 어떨 때는 제발 교회에 들어갈 때 뇌를 빼놓고 들어가지 말고, 뇌를 가지고 들어가라 말하는데, 막 사회에서는 대학교 교수고, 사회적 위치가 꽤 높고, 학식도 높아요. 근데 교회만 들어가면, 그 목사가 말하는 거가 그냥 전부라고 생각해요. 나는 결국 성서 해석, 성서를 너무 좁고, 너무 편파적으로 하는 것에 지금 한국 교회의 고립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저는 지금 교회에서 목회자나 교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성서 해석이 너무 유치하고 세상이 지금 발전한 것을 전혀 못 따라가고 있다. 특별히 내가 기독교는 아닌데 성서는 인류의 고전이고 네네. 중요한 문화유산이니까 네네. 차분히 편하게 내가 꼭 신자 아니어도 읽은 사람이 볼 때도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더 황당한 문제죠, 사실은.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저는 한국 교회의 새로운 종교개혁에 무척 중요하다. 루터가 제대로 눈을 열어줬듯이 네. 오늘날 특히 이제 문자주의적 성경을 잘못 읽는 교인들의 눈을 어떻게 틔워주느냐가 우리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수 교단 네. 쪽에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통적인 그 성경 해석적인 게 있어요. 개혁파라든지 문자주의적인 게 가장 좀 강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서 영감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지키는데 거기도 모순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이건 지키는데 저건 안 지키는 게 많으니까. 맞아요. 그렇게 계속 왔어요. 그렇게 쭉 믿고 그리고 교인들도 거기에 되게 잘 순응해 왔어요. 맞아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이 이상한 것 같으면서도 성경 말씀이니까 따르는 부분이 많고 저도 어떻게 보면 그 안에 계속 물들여져 온 게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회 유튜브에 성서를 보는 눈 해가지고 무려 50강이나 했는데 네. 아까 말한 성서를 문자적으로 문자 그대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 것 때문에 생기는 너무나 많은 폐해들을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 마음대로 읽어요. 심지어 아까 하나님 말씀이라고 네, 믿어도 네. 그 성서책을 다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쭉 읽다가 하나님 말씀이지만 그 중에 자기가 마음에 드는 것만 골라서 목록이 있어요. 네. 그게 이제 흔히 말씀 복지 같은 데 하는 것들이죠. 네. 그것만 가지고 읽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성서를 읽은 게 아니라 즉 하나님 말씀을 읽은 게 아니라 자기의 욕망을 하나님 말씀에 투사한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두 번째는 교리를 읽어요, 교리. 그건 교회에서 가르쳐 준 거예요, 교회 전통이. 네. 교회 전통이 성서를 다 못 읽으니까 여기서 뽑아가지고 요게 기독교가 믿는 진리의 네. 핵심들입니다 하고 요약한 거거든요. 근데 그 요약하는 건
그 시대 상황에 따라서 요약이 다를 수 있어요. 네네. 시대 상황에 따라서 해석도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요약한 거를 지금 와서 그대로 믿으려고 그러면 이게 아까 말한 대로 말이 안 되거든. 지금 근데 그런다니까요. 예, 지금 근데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성경을 읽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언제나 교리를 넘어서요. 교회도 넘어서요. 그거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요. 그 아까 말씀하신 첫 번째 성경을 이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 그래서 이 보수 교단에서 어떻게 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교리에 의해서 성서 해석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맞아요. 네. 그래야 자의적인 해석을 멈출 수 있다. 어떤 느낌으로 되냐면요. 아무리 음악이 발전해도 그런 클래식이 계속 클래식인 것처럼 네. 아무리 이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바뀌어도 어떤 그 교리적인 부분들 있잖아요. 뭐 그 클래식인 거예요. 네. 항상 거기에 비춰서 이 성경을 봐야 한다라는 어떤 느낌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더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정말 되게 중요한데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은 앞으로 명랑 목회는 힘듭니다. 진짜. 왜냐하면은 클래식이라고 말해도 네. 그게 안 읽히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안- 더 이상 안 네. 들어 사람들이 없잖아요. 클래식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는 의미가 거예요. 없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고전 클래식이라는 거는 그 시대로 가면 그때 대중음악이었거든. 근데 오늘날 대중음악이 아니잖아요. 더 문제 있는 거는 교리를 요약해서 만든 사람들은 대단한 실력가였어요. 근데 그걸 배워서 전하는 목사들이 그만큼 실력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면 나는 거기에도 퀘스천이에요. 교리를 잘못 막 얘기해. 그리고 더 얘기해야 되는데 덜 얘기해요. 이게 큰 문제예요. 더 깊은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거기까지 자기가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이건 교리니까 무조건 믿어라 방식으로 되게 편협하게 이해하면서 그게 교리의 전체를 다 말한 것처럼 말해요. 이건 또 목사의 문제예요. 그러면 교인들이 목사가 말하는 게 부족하구나를 알면 괜찮지.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그게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교인들도 이제 진지하게 공부할 때가 됐다. 관심 있는 거는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잖아요. 뭐 학원도 다니고. 근데 그런 거 딱 가면 당장 거기 전문가가 계시고 그렇죠. 그 오랜 전문가 노하우를 배운단 말이에요. 네네. 그거는 분명히 그 실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도 오늘날 이걸 어떻게 봐야 되고 어떤 입장에서 해석해야 되고 어떻게 이야기를 드러낼 때 네. 세상 사람들이 그건 정말 의미가 있다. 아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들린다.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왜곡이 발생하더라. 그래서 일단은 이제 문자주의적 해석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가 제일 어려워요. 네. 성경은 다양한 시대에 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만난 하나님 이야기를 그 다양한 시대에 다양한 사람들의 해석과 네. 느낌과 네. 시대적 한계 속에서 쓰여진 거거든요. 그 옛날 말을 그러면 그 시대의 입장에서 읽어야 한다고요. 제가 최근에 그 포항제일교회 박영호 목사님이라고 신약학 교수님 하시다가 네. 이제 목회하시는 분인데 예, 그분이 1세기의 교회 바울서신 영감의 전문가거든요. 네네. 에클레시아라는 걸로 박사학위 논문 쓰신 네네. 분인데 그분이 쓰신 1세기 교회라는 책을 봤는데요. 그래서 성서를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하면서 시대적 배경과 문화과 역사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재미있는 예화를 드려요. 한국의 학생이 이제 미국에 유학 가려고 원서를 냈다는 거예요. 네. 합격을 했어. 네. 장학금을 주는 데 가면 좋잖아요. 네. 근데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은 장학금이 안 된 거야. 그 학교에서 이제 당신은 이런 이유로 장학금을 줄 수 없습니다 하고 편지가 왔다는 거예요. 네네. 근데 편지 내용이 뭐냐면 네. 자기소개서랑 이거 봤더니 캐슬에 살고 있다고 써 있는데 우리는 가난한 좀 웬만하면 가난한 사람들 장학금을 주지 캐슬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줄 수 없다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편지 쓸 때 캐슬은 뭐냐? 우리나라 건설이 지은 아파트거든. 설마 그 L자로 시작하는 거죠? 예. 그 건설 회사의 네. 그 상품 명일 뿐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진짜 캐슬은 아니잖아. 그런데 여기는 그냥 그게 너무 일반적이니까 이 사람이 그냥 그걸 쓴 거지. 나는 캐슬에 살고 있다. 이렇게 쭉. 근데 그게 진짜 미국 상황에서는 진짜 캐슬은 그 성이거든. 그렇죠. 그 미국 그 대학의 한국 상황 잘 모르는 사람은 이 사람은 진짜 무슨 어디 귀족 집안이어서 웬만한 성체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의 자제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사람이 장학금 줄 수 없이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시대에도 지금 현 시대에도 지역에 따라서 네. 어떤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의 적용이 다르다고요. 예를 들어서 키보드 가져와라 이러면은 지금 여기가 사무실이고 컴퓨터를 치고 있으면 컴퓨터 키보드 가져올 거예요. 네네. 근데 여기가 음악실이면 피아노 건반을 들고 오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를 하더라도 그게 어떤 시대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완전 의미가 다르거든요. 이 부분에서 한국 교인들이 너무나 헷갈려요. 성경에 쓰여 있는 거는 일단은 인간의 언어입니다. 네. 여기 쓰여 있는 말 자체는요.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어도
그러면 중요한 거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일단 인간의 언어를 이해해야 돼. 인간의 언어를 이해해야 그 인간의 언어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거든요. 네. 그러면 인간의 언어를 이해한다는 거는 어떤 상황이냐, 이게 어떤 문맥이냐, 어떤 시대냐, 누가 쓴 거냐,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걸 다 알았을 때 그 말 자체가 이해되거든요. 네. 근데 그런 이해 없이 여기다 무작정 이 말을 대고 이거 하나님 말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성경을 잘못 읽어도 완전 잘못 읽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읽으려고 하는 노력이 지금만 있는 게 아니고 2세기에도 있었어요. 2세기에. 네. 그리고 그렇게 읽으려는 사람들은 당시 이단으로 판명됐어요. 그 어찌 보면은 우리는 21세기에 새로운 이단이 마치 정동인 것처럼 우리나라는 잘못 이해되고 있는 거다. 일단 제가 느꼈을 때는 성경 자체가 좀 방대하고 그러니까 내용이 많잖아요. 그리고 그 많은 분량들 가운데서 목사님이 말씀하신 방식대로 그 시대와 그 상황과 그때의 문맥과 그 쓴 사람과 그런 걸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거에서 교인들이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성경을 해석해주는 설교자에게 의존하는 게 크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설교자의 말대로 성경을 믿게 되는 측면이 커요. 그런데 설교자가 어떤 이 전체적인 것들을 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실력을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또 의문을 갖고 있죠. 맞아. 네. 이런 사람들이 소수라는 생각이 들고. 맞아요. 네. 네. 결국은 목회자도 실력이 늘어나야 되고 교인들도 거기에 부응하면서 같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또 재밌는 건 이렇게 실력 있는 분들도 서로 얘기가 다르잖아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러면은 누구 얘기를 들어야 되는가? 네, 네. 그런데 범위는 있어요. 범위.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려고 이제 두 권의 성경을 들고 네. 나왔습니다. 그러면 신학을 공부한다 그럴 때 신학도 저마다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이 좀 미묘하기 때문에 그걸 구분하는 건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전 세계에 이쪽 분야의 최고 권위자들만 다 모아놓다. 우리가 만약 합시다. 신학교 교수들. 네. 그러면 그 교수들이 보수냐 진보냐 이런 걸 떠나서 모두가 아 이건 이렇게 봐야지라고 어느 정도 공통으로 얘기하는 게 있다고요. 네. 각국에 성서공회 같은 데가 있습니다. 우리도 대한성서공회가 있고 미국은 미국 성서공회가 있고 독일은 독일 성서공회가 있어요. 그럼 그런 데가 아주 그런 역할을 잘 해주거든요. 네. 전 세계 신학자들, 훌륭한 신학자들을 모아서 그 사람들의 해설서를 내고 너무 과도한 주장, 해석은 다 없애버리고 그게 진보든 뭐 레디컬한 쪽이든 아니면 아주 너무 보수적이든 뭐든 간에 제가 1998년에 산 책인데 네. 이거 독일 성서공회 해설. 여기에 보면 성경이 있고 밑에 주석이 딱 있단 말이죠. 그럼 이런 주석만 읽어봐도 네. 크게 길을 잃지 않는다. 근데 최근에 찌리 개혁교회에서 네, 네. 여기 이제 이거는 독일에서 나왔으니까 아무래도 독일은 루터교회 쪽이 네, 많거든요. 그러니까 루터교 쪽의 신학자들일 거고 이건 찌리 개혁교회니까 아마 개혁교회 신학자들이 네, 네. 낸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거 말고도 그 성경 신학 스터디 바이블이라고 네. 이거 이제 그 D.A. 카슨이라고 하는 네. 그 영국의 신학자신데 그분을 필두로 해서 다양한 신학자들이 모은 그것도 되게 복음주의 진영에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흔히 보수적으로 말해도 좋아요. 네, 네, 네. 그런 신학자들이 또 모아서 낸 책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책만 봐도 황당한 소리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막 예언이라 그러면서 이상한 소리 하는 것들은 상당히 잠재울 수 있어요. 난 최소한 교인들이 아 정말 다시 뇌를 찾아오셔서 이런 책들도 옆에 곁에 두고 네, 네. 좀 하나씩 차분히 읽어가면서 신앙의 토대를 다질 때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한국 교회가 위기지만 그 위기 상황에서 그렇게 꾸준히 할 수 있는 교회는 나는 반드시 살아남는다. 아주 착실하고 힘있는 살아남는다라고 믿고 있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읽는 게 아니라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의 뜻이 담길 때 네.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이 인간의 언어가 어떤 상황에서 발설된 것인지 어떤 신학적 의도가 있는지 그래서 그걸 알기 위해서는 그 시대적 배경도 알아야 되고 쓴 사람의 어떤 상황도 알아야 되고 쓸 때의 문학적인 방법이 있어요. 어떤 언어는 설명하기 위해 필요하고요. 어떤 언어는 설득하려고 합니다. 어떤 언어는 감탄. 언어는 언어의 쓰임새가 다양해요. 성경은 그런 다양한 문학 형식이 있어요. 그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걸 쓴 사람들은 다 신앙 고백을 하는 거라서 자기가 만약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어요. 그 신앙 고백에 이르러야 되거든, 우리도. 그래서 거기를 추구해 들어가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인간의 말을 분석해낼 수 있는 진짜 실력이 필요하다. 근데 오늘날은 전 세계 신학교가
전부 다 오픈해서 네. 강의도 막 네, 많아요. 맞아요. 또 요즘에는 구글 또 번역기 돌리면 웬만한 자막도 좀 약간 어설프긴 해도 네. 같이 떠요. 잠깐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고 또 이런 책들 찾아보고 하면 저질스러운 기독교 신앙을 갖지는 않는다. 결국에는 이렇게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명랑 목회를 방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서 해석에 있다. 맞아요. 네. 맞아요. 이제 뭐 이런 거예요. 뭐 창세기 1장을 소개하면은 이거를 읽을 때 한국에 한 뭐 100명 중에 한 99명의 교인은 역시 하나님은 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분이고 말씀으로 모든 걸 만들어내셨고 그걸 그냥 문자 그대로 네. 이해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말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 이야기가 쓰인 시대와 누가 썼나 어떤 신앙 고백을 여기서 하고 싶은가 네. 왜 하나님은 달과 해와 별을 만들었다고 굳이 얘기를 했나 근데 그런 걸 파고들면 훨씬 다른 풍성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어요.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일단 첫 번째 원래 그걸 쓴 사람들의 신앙 고백은 몰라요. 두 번째 현대 과학적 발견과 안 맞아. 그는 아까 말한 세상과 소통하지 못하니까 네. 빅뱅을 배웠는데 성경은 빅뱅이 아니고 말씀 창조가 나오거든. 얘는 완전 바보가 되고 고립되고 세상에서 왕따가 돼요. 그런데 성경은 원래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거가 쓰인 시대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 주변의 신화적 세계 속에서 달신을 섬기고 해신을 섬기고 별신을 섬기는 가득한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달신, 별신, 해신이 아니고 오히려 그걸 만드신 분이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었다. 이제 이렇게 읽어내면 야 그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아닌 거를 섬기면서 마치 달신, 해신처럼 섬기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신앙 고백적 물음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들을 조금만 설명해줘도 성서가 보물덩어리가 되는데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었을 때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많고 진짜 위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랑 목회를 방해한 것들이 이제 성서 문자 주제 해석 말고 또 뭐가 있는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